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구약성경 14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죽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묵상할 때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헌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힐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간구하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론에게는 이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론과 엘리사마 사이에 이 네 아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었습니다. 자, 성소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면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죽고 난 후에 이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이 술에 관한 포도소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것으로 보아 이 두 아들이 술 취했다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요. 절대 꺼뜨리지 말아야 할 성소의 불빛을 그만 꺼뜨렸다가 아무도 모르게 자기 딴의 사고를 수습한다고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받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아론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자, 아론 사실 두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것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였더라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살고 그리고 그 자신이 영적
배교 속에서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사실 아론은 내가 죽었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 들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의 허물도 감추어 주시고 가려 주셔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와 넷째 아들인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습니다. 자, 두 아들 서로가 성소에서 각각의 직임이 달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요. 자, 이다말은 넷째 아들, 즉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다말이 21절에 성막 곧 증거막이라고 표현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을 관장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증거의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이 계명인 증거판, 두 돌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존재가 계신 곳일수록 밝고 빛나고 그리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값비싼 재료로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는 은, 동으로 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이 금은보화가 필요하셨다라는 뜻이 아니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큰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과 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한 그리고 아주 소중한 분이시라는 뜻이지요. 무엇을 드려도 무엇과 바꾸어도 하나님과 비길 수 없고 견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계신 곳에는 이 가장 값비싼 재료인 금, 은을 들어 사용하였지요. 자, 이때 이 백성들이 20세 이상 계수된 자, 그러니까 성년이 되어서 이제 이 자기의 책임을 맡게 된 사람들이 가져온 생명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이 이 재료가 쓰임 받게 되었지요. 자, 이때 이들이 가져왔던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가져온 것 특별히 24절에 금은 성소의 세겔이라고 표현하였지요. 자, 이때에 이 29달란트와 730세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이 얼마만큼이었냐면 이 825kg쯤 되었고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 6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이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걸 가지고 나와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성소 안에서 이 바쳐진 이 은의 이 양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표현을 하였지요. 그래서 이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고 하였습니다.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할 때에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계수하였냐면 계수하는 자가 앉아있고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들이 계수원 앞으로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일일이 숫자를 세었다는 것입니다. 60만 3,550명을 세어서
이 20세 이상으로 된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였지요. 자, 성막,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의 울타리, 그 성막을, 이 성막 널판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은가름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은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당시는 금보다 은이 더 가치 있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약 17배 가량이나 이 상당한 가치를 지녔다라고 알려져 있고, 은 한 세겔은 그 당시 성인 남자가 3일 동안 일할 품삯의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새길 때에 이 생명의 속전, 값을 지불하게 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의 생명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성막 중심,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항상 성소에 오게 될 때 이 성소의 생명의 속전을 바치게 하였지요. 자, 이때에 이들이 이것을 바치게 될 때에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관장하였냐면 바로 막내 아들 이다말이 관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이 자원하고 헌신하여 마음껏 그리고 온전히 드린 물질이라 할지라도 이 물질을 쓰는 일에 있어서는 신중했고, 그리고 이 물질을 투명하게 바르게 옳게 쓰기 위해 이다말이 총감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4장에 이다말이 이 성전 재정을 맡을 때 엘르아살은 그럼 무엇을 맡았겠습니까? 엘르아살은 민수기 4장 16절에 이 성소의 등유, 태우는 향, 항상 드리는 소제물, 그리고 관유를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십니다. 자, 우리는 비교의식,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며 아니 왜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이 누리지? 라는 시기심, 그리고 악인의 잘됨을 보면서도 불평하는 것이 우리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내가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막을 지을 재료, 그리고 재료의 목록, 물품, 이것을 관장하는 걸 이다말이 맡게 될 때에 이다말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였는지를 보면 이다말은 부지런히 관리했고 감독했으며, 그리고 그것에 관한 책임을 자신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게 될 때에 사명은 세상에 직급 올라가는 것이 아니지요. 사명은 오늘 내게 맡겨진 책임을 감사하며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료를 총감독하는 이다말이나, 그리고 이 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들고 있는 기술자 둘, 23절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사명을 맡게 될 때에 여러 형태와 모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기술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지요. 특별히 부살렐도 이 재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료가 넘쳐났지만 이 넘쳐났다고 해서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였다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막 위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살렐은 부살렐에게 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에 맞게 사용했고, 특별히 오홀리압은 어떠하였습니까? 오홀리압은 이 정교한 손놀림이 필요한 이 일, 조각하고 수놓은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의 일꾼들이 있지요. 오늘 24절에 금은 성소의 세겔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테누파는 요제의 금이라는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금인데 왜 요제의 금이라고 표현하였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물질이 그냥 물질로 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봉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 조심하고 아낄 거 아끼는데 교회에 오면 풍성하고 넘쳐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쓰고 헤프게 쓰고 하는 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냥 평범한 휴지이고 또 평범한 것들,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인데 교회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물로 산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제의 금이라고 표현한 건 성소와 제사장들을 위해 쓰였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위해 바쳐진 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제의 금이라고 이 지칭을 하였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아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금은 그냥 금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자, 만드는 자나 또 이것을 사용하여 하는 모든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졌고 감당했고 나눴고 그리고 이것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 임재를 중심으로 성막은 세 개의 동심원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성막 뜰 안에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의 중심은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이 등잔대, 그리고 떡상,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계신 그곳,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에 가까울수록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비싼 재료로 사용하여서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이 우리의 주의를 이처럼 시청각 교육을 통해 똑바로 알게 하여 주셨지요. 자, 그럼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3번이나 오늘 본문 30장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 자, 여호와께 드린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쓰고 남아서 바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늘 묵상하며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자원하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태도와 이 모양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겠지요. 자, 먼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먹고 죽어도 없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사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지만 쌀독에 내일까지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이 우리 습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만족하지 않죠. 양손에 떡을 쥐어야 내가 그래도 좀 있다, 가졌다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지만 사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라라고 하신다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이 가치가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기 전에는 이 손에 쥔 떡 절대 놓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채웠던 욕심의 손을 기도할 때 피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피고 두 손을 맞잡아 피게 되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가 내 손에 주어진 떡에 가치 중심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활짝 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손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이 값비싼 재료라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 부족함이 없어야 하지요. 그러나 낭비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오용하고 낭비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로 채우는 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족함 없는 이 헌신 속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효율적인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는다 하여도 전달할 때에 누군가를 상하게 주게 되면 그 선한 마음마저도 전달력이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것이라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게 될 때 올바르게 사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해지지요. 하나님의 뜻은 늘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풍성케 하여 주십니다. 이때에 이 풍성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남용하고 버리고 허비하지 않지요.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부모 세대에 겪었던 전쟁 이야기를 던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굶습니까?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라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무엇부터 합니까? 사재기 합니다. 어차피 유효기간 지나면 먹지도 못할 건데 그리고 며칠 더 살겠다고 아주 쌓아두지요. 그러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없고 누군가는 쌓아두었다면 냄새 날 때 빼앗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쌓아둔 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쌓아두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
이 내가 쌓아두고 몇 날 며칠 산다 그래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많다고 하여 흡히 쓰거나 그리고 이 소비할 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때 이 이다말이 이 재정을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썼는지 그 양 정확하게 계수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제2장부를 만들어 놓지 않지요. 철저히 영수증 붙여서 그리고 사용해 보고 올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건 줄이고 더 좋은 사업, 더 좋은 것 나누기 위해선 이건 늘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결산 이 11월 말에 교인들과 함께 할 때에 지난 시간 돌아보고 앞으로의 갈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따져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이 바로 정직하고 충성스러움을 기반에 두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다 같이 썼고 다 같이 먹었는데 너만 그러하냐 나도 그러하다 라고 하면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먼저 그 충성스러움의 표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동일하게 고백했기에 성서의 생명의 속전을 다 공평하게 다 드릴 수 있었지요. 반세겔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안 내지 않을 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내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볼 것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이다말은 하나님의 이 성전 성막 안에서 이것을 할 때 충성스럽게 감당하였다라고 성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이다말뿐만이 아니라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 기술자들도 이 많다고 하여서 더하거나 감추거나 덜하지 않고 이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만들려고 애썼음을 볼 수 있지요. 자, 모두가 다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뭘 해도 다 믿는 세상, 다 이유가 있겠지, 정확했을 거야, 그 사람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행할 때에 모두가 서로를 믿는 세상 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난, 그리고 판단하여 불목하는 일 또한 없게 되겠지요. 자, 사실 이 일을 할 때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런지,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는 늘 불안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노라고 짓는 성막 안에 이들은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긴 자만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느냐고, 어떻게 콩알 반쪽도 나눌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느냐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드릴 때,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릴 때, 방법 또한 효율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충성스러움이 될 때,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통하여 본다면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했던 건 바로 사랑의 기반 위에 뒀기 때문이지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했다면, 무엇인가를 바라고 꿈꾸고 했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헌신은 의무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기반 위에서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헌신자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자랑하지도 무례히 행치도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그렇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천국의 말, 방언을 할 때에도 사랑의 기반 위에 하는 천국의 말을 하라 하지요. 우리가 움직일 때에도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고, 그리고 사랑은 짐지어서 가는 힘겨움이 아니고, 사랑은 자발적인 희생,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불에도 뛰어가고 물에도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진짜 그런 일이 있는다 하여도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무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 자기를 신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거저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심지어 나를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두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다말의 이 모습, 부살라엘과 오홀리압, 그래서 하나님의 이 회막, 증거막 안에서 일하는 모든 자가 한결같이 했던 신실한 헌신은 자기 희생,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이 울타리가 되어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나누며 든든히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여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일일이 새기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이다말이 이 재정을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감당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내가 받은 이 구원,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하나님을 더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신의 삶이 아름다웠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 또 내는 자, 그리고 감당했던 자, 책임 맡은 자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로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 그리고 하늘의 은사로 다 각각 이 일에 참여하게 될 때 모두는 사랑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이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짜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물질도 주시지요. 근데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질, 만몬이 신이 되지요. 그래서 만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돈은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승처럼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모으는 과정에 무슨 짓을 해도 돈 모아 내가 나 자랑하고 그래서 기부하고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쓴다고 해서 바른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십니다. 말씀은 가는 과정, 돈 버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개처럼 벌은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물질관, 필요에 의해 주신 것을 내 필요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요. 또 내 필요 말고 나눌 수 있게 하신 건 더 큰 감사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예이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아낌없이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 선물은 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선물 받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공짜 양잿물도 마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뇌물은 사람의 마음도 굳게 하는 힘을 가지게 있는데 선물 받으면 어떠합니까? 참으로 행복하지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여 그 물건을 고르고 떠올려 행복해하면서 나한테 전해준 그 마음이 더 뜨겁게 다가왔기에 선물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그리고 위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로 주셨지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헌신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지요. 그리고 오늘 내가 맡겨진 책임을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미루지 않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하고 내어드려야 하죠. 그리고 나가 감사와 찬양의 기쁨의 고백이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이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겠다 결단할 때 내가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를 눈물 지으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품을 수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하며 우리 서로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헌신자,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